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5월은 가정신앙 체험의 달입니다. 가정이 잘 세워진다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그 부모 자녀 간의 구성원을 이루는 그 구성원들이 질서 있게 그 역할을 잘 함으로 그 기능이 제대로 되어지는 그런 가정을 우리가 잘 세워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부모 따로 자식 따로 또 부부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각각 흩어져 있으면, 즉 마음이 흩어져 있으면은 이게 가정이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세상 사람들의 어떤 기준과 어떤 윤리적인 그러한 그 가치를 따라서 이렇게 세워져 가지만은 요즘은 그런 것도 다 무너져 버리죠. 조선시대 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유교라는 그런 그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그런 사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유교적인 그러한 그 사상에 의해서 습득하면서 그냥 배우면서 자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계속 전달되죠. 현대사회가 되면서 모든 것이 다양화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점점 희박해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풍조를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 성경이 말하는 가정,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정, 이것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은 그 모세 때 지금부터 3,500년 전입니다. 3,500년 전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보면은 1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인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가정의 질서를 잘 세우라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으로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얼마나 그 가정에 잘 스며들어서 그 가정을 움직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세워지는가 안 세워지느냐 이것이 결정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앞선 어떤 계명은 우리가 사실 찾을 수가 없어요. 기록된 어떤 성문화된 어떤 법에 의해서 이렇게 가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한 그런 근거가 이 성경 말씀보다 더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이 세워지길 원하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땅의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번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자손들이 이 땅의 모든 땅의 것을 다 다스릴 것이다. 땅의 모든 것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내 조상, 이삭에게 말씀하죠. 내 아버지 아브라함은 내 말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명령을 지키고 내 계명을 지켰고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율례와 법도 그것은 율례와 법도라는 건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냥 그대로 법으로, 율례로, 또 명령으로, 계명으로 딱 그렇게 여기고 그것을 지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약속을 이룰 수밖에 없다. 너도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 아들을 낳죠, 그죠? 그게 누구냐면은 에서와 야곱입니다. 나이가 60이 돼서 얻은 아들, 또 쌍둥이가 나왔는데 한 아들은 에서고 늦게 난 아들은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성격이 좀 외향적이고 활달합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들에 가서 광야에 가서 사냥하기를 좋아하고 그것을 가져다 요리해서 아버지를 드리면은 이 이삭이 그것을 먹고 좋아가지고 흡족해하고. 근데 야곱은 또 성격이 좀 소심한 편이죠. 쉽게 말하면 앉아서 뭐 그냥 생각하고 말하고 얘기하고 공부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는 또 그런 스타일의 아들을 또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이삭이 좋아하던 이 에서는 어떤 단점이 있냐면은 이방 여자들을 좋아해서 자기 부인으로 맞이하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볼 때 아버지는 그래도 좋아하지만은 늘 근심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신 말씀도 있고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자꾸 벗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심하죠.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에서는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내가 미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사람 놓고 봤을 때 인간적으로 볼 때 뭐 누가 좋고 나쁘고 이거는 서로 사람의 방법에 의해서는 호불호가 있지만은 절대적으로 에서는 나쁘고 야곱은 착하고 야곱은 좋고 이런 것을 사람이 사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 말하냐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삭의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에서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따라 행하는 데서 점점 벗어난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그래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좀 형을 속이고 이렇게 장자 권한을 차지하고 이런 것 때문에 좀 안 좋게 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는 어쨌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지켜 행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릴 때부터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하고 그 말씀으로 이렇게 키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냥 걷지도 못하고 그냥 누워있는 애를 갖다가 할례를 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차근차근 양육하죠. 그런데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렇게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데도 불구하고 성장하면은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교육이 어렵다 이 말이에요. 교육이 어렵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하도 속썩이면은 나중에 막 포기해버리는 부모가, 아우, 나 몰라, 네 마음대로 해. 네 인생이니까 아주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포기하지 않으신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그들을 택한 백성이라, 선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하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다음에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중간에 이런저런 사연과 곡절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바로 선다는 것은 첫째는 부모가 신앙이 바로 세워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밤낮 강구하는 가운데 2절에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디모데도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이 있고, 바울도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이 있다 이 말입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그 하나님을 조상적부터 섬겨던 그 청결한 양심이 있는 이 디모데에게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이 믿음은 누구로부터 받은 것인가? 물론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들은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때는 이제 예수님을 오시고 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난 시기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디모데의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바로 어머니 유니게, 또 유니게는 그 어머니인 로이스로부터 믿음을 양육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디모데의 믿음은 외할머니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유니게를 양육하였고, 그 유니게는 그 믿음을 통해서 디모데를 양육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바로 이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그 믿음의 흐름이 첫째 있어야 되고, 그러면 흐름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믿음의 바탕을 깔고 믿음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명문가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런 그 믿음의 바탕을 두고 믿음을 세워서 그것이 유지되어서 쭉 연결될 때 믿음의 명문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주님 앞에 가서 뭐 믿음의 명문가고 아니고 이런 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 때는 얼마나 그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가정이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이 그 바탕이 잘 되어 있고 그 믿음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배운
자가 바로 디모데 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내 속에 있는 줄 내가 안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아까 잠깐 TV 프로에도 보니까 그런 것들이 얘기를 하는데,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하는데 본인은 보지도 않아요. 그냥 부모끼리 내가 많이 보니까 괜찮더라. 그 아버지도 괜찮고 그 집안도 괜찮고 그래서 너희들 결혼해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삽니다. 그만큼 어른들이 사람을 보는 눈, 그 가문을 보는 눈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처럼 바울도 내 어머니와 애할머니의 그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 있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확신된 믿음을 가지고 이 디모데가 사역하는 이 사역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믿음이 잘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부모가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라면 그러면 내가 믿음을 잘 세워서 내가 부모가 되었을 때 내가 그 부모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믿음으로 잘 세워야 됩니다. 그 믿음을 세우는데 핵심적인 것이 뭐냐 하면은 물론 그 사람의 행동인데 그 행동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바로 말씀에서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잘 지켜 행하였다. 이 모세처럼 아브라함에게 너는 그 십계명을 주듯이 그렇게 줬다라는 그것은 없지만은 우리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행동했던 그런 내용들, 대화 내용들 이런 걸 볼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순종했는가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식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바치는 과정, 가라고 할 때 순종하셔서 떠나는 과정, 이런 과정을 볼 때 너는 요것을 행하고 요것을 하지 말고 이런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지시하신 것을 따라 움직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순종하는 것을 보고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율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얼마나 잘 이해를 하고 믿고 지켜 행하는가. 이게 그 가정이 세워지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아멘.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4절, 15절, 16절 같이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다시 또 한번 말씀하죠. 그죠?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그하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안다. 디모데가 누구에게 배웠다는 겁니까? 어머니 유니게와 애할머니 로이스. 어머니는 또 로이스. 애할머니는 그의 어머니인 로이스에게서 배워온 믿음이 너에게 전수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의 배경은 뭔가?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성경을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태어나고 자랄 때부터 부모로부터 성경 읽어주는 것, 기도해 주는 것, 같이 찬양하는 것, 이런 것이 우리 신앙이 형성되고 자라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디모데 바로 어릴 때부터 누구에게 성경을 배웠는가라는 거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그하라. 누구한테 배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신앙교육이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뭐 어쩔 수 없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히 가장 핵심적으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그 아이에게 신앙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을. 그 신앙의 배경에는 우리 행동으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이다.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뭡니까? 우리말도 잘 못하는데 영어 유치원 다니고, 물론 뭐 언어라는 것이 어릴 때 배우면 좋으니까 두 개 다 같이 배우면 좋죠. 그죠? 그러니까 양육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애기를 안 낳으려고 하는 거죠.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한 집에 보통 5명, 6명, 많은 집은 10몇 명씩 있었어요. 그 친구들도 보면은 형님이 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다 자라요, 자라. 그때는 뭐 비용이 많이 안 들죠, 그죠? 그냥 먹고 사는 것만 하면 되니까 하면 되는데 요즘은 그때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이게 돈이 많이 들으니까 첫째는 애를 낳기가 어렵고 또 요즘은 자기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자기 몸을 생각해서 애들을 안 낳으려고 그러고 이 키우는데 고생스러우니까 애를 안 낳으려고 그러고 이 안 낳으려고 하는 조건들을 계속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는 또 안 낳으면 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방향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사회는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 사회를 우리의 모범으로 보지 말고 성경을 사실은 우리의 그 모범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어쨌든 아이를 이제 여러분들 결혼도 하고 이제 아이들 낳고 가정을 이렇게 꾸릴 텐데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게 하는 것,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을 세우는데 성경을 알게 하는 겁니다. 즉 말씀을 자꾸 가르쳐야 돼요. 교회에서도 주일학교 때부터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게 어릴 때 그때 배워놓은 것이 몸에 습득이 되면 평생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이 항상 양심이 돼요. 양심. 신앙 양심이죠. 신앙 양심. 그것이 그냥 우리의 신앙 양심으로 우리 속에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이 우리를 항상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이 성경을 알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나이 들어서 성경을 배우는 건 지식적으로는 배워도 어렵죠. 어떤 스님이 그 부산 범어사에 있던 스님이 그 간증을 해놓은 그 내용을 보니까
어떤 여학생 둘이 절에 놀러 와가지고 이제 구경하러 온 거죠. 그죠? 절에, 옛날에는 절에도 뭐 마이크하고 하니까 와서 하는 말이 불교는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종교도 아니다. 이런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얼마나 우리 불교가 심오하고 뜻이 깊고 훌륭한 종교인데 그렇게 말하다니. 그럼 내가 성경을 한번 공부해서 읽고서 그들의 생각에 대해서 내가 반박을 해야 되겠다 해서 큰 스님에게 가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서점에 가서 성경을 사다가 그때부터 암자에 올라가서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읽느냐 하면은 이 성경을 알아야 반박을 하니까. 그래서 30분을 읽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변하냐 하면은 예수인이 된다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70분을 읽고서 나니까 이제 자기는 더 이상 절에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스님이 내려가라. 그래서 내려왔어요. 다 이제 청산하고. 몇 년을 이제 성경을 70분을 읽었다는 것은 엄청난 거거든요. 사도행전 읽어보니까 막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동안 이 불교가 최고의 종교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냥 싹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어떤 교회를 가서 시장에다가 이렇게 튀김을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그걸 만들어줘가지고 그걸 하면서 이제 그 장사를 하면서 이제 신학을 다니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이 처음에는 한 5년까지는 이제 불교에 들어온 그 성녀들이 있는데 이 성녀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막 하는데 한 5년 지나면 그다음부터는 회의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갈 수도 없고 계속 하기도 힘들고 하는 고통스러워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성경이, 그들의 불경이 더 이상 그들에게 아무런 힘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 보니까 15절에 어려서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로 성경은 뭡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죄에서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지혜가 성경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라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성경을 안다는 것은 엄청난 발견이죠. 그래서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즉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생활을, 우리의 삶 전체를 성경이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즉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말씀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거죠.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면 어떻게 합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사람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도 바로 네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힘이 약한가? 왜 힘이 약해지는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지면 우리 힘이 약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우리는 바로 이처럼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강해지는 겁니다. 이 말은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아멘. 성령은 말씀을 따라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배워야 된다. 어떤 아이들이 10대가 유튜브로 중계를 하면서 자살하려고 하는 소동을 벌여서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그들을 구조를 했어요. 왜 그러냐? 그들이 우울증 갤러리라는 그런 갤러리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연락해갖고 모여서 자살하려고 하는 그런 그룹을 만든 겁니다. 왜 그들이 우울증에 걸려서 그들끼리 우울증 걸린 아이들끼리 또 모여서 자살을 하려고 그것을 중계를 하려고 하는가? 또 우울증 걸린 애들은 거기 들어와서 그것을 보고 또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또 따라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삶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선한 능력을 행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생에 이르는 지혜가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삶의 소망을 잃고 우울증에 걸려서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회는 우리 힘으로 절대 밝아지거나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경 말씀만이 이 세상을 밝게 하는 겁니다. 왜? 그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으로 훈계로 받고 양육을 받을 때만이 이 사회가 제대로 정화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얼마나 중요한 자인가, 그리고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우리가 어버이가 됐을 때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바로 에베소서 6장 4절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노엽게 하다라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성질대로 한다라는 거죠.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그래요. 막 천방지축 뛰노는 게 기본적인 겁니다. 어른들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질 난다고 우리 분대로 아이들에게 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주의 훈계, 주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해라. 아멘. 우리 항상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부모들도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자녀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을 가르칠 때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해야 된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피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질 난다고 성질대로 하면 안 되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해야 된다. 내가 노를 내서 대하면은 아이들도 노엽게 되는 겁니다. 그들도 노하게 되는 거예요. 노예는 노로 부딪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건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신앙이 잘 바탕이 돼야 돼요. 부모가 신앙의 바탕을 잘 세우고 또 자녀들에게 그 신앙의 바탕 속에서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훈계할 때 가정신앙이 제대로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훈련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